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관점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 관점은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 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을 받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다윗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즉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었던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즉 유대 민족의 실패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버리심, 즉 버림받음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치 이 요리를 할 때에 딱딱 끊어서 버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요리하듯, 지금 톰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언약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스라엘 역사 전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요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2성전 유대교 또는 예수님 당대 1세기 유대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 즉 멸망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유다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땅에 도라는 왔지만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 그것만을 그냥 유일한 유대인의 사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부는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2성전 유대교, 특별히 1세기 유대교 이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법을 사랑하지 않고 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죽어서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현대의 반유대주의, 바로 그것을 그는 철저하게 싫어하고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독일이 유대인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던 이 비극 이후에 그는 유대인에 대한 이 혐오감, 이것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신학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재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속에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말한 바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친유대주의로 바꿔 놓으려고 온갖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들 중에 자기의 이 의도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친유대주의라고 하는,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록 그 의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의 신학의 골간을, 근본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한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에 대하여는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로, 즉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국가교회 배경, 그것에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그는 결코 이민족, 이종교 사회 속에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컸고 국가적으로 그냥 그 국민이 성공의 교인이 되는 그와 같은 속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교를 맡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것, 복음을 들은 자 속에 일어나는 은혜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를 원해서 그의 책을 모두 구해놓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가 이 말을 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아예 말하지 않더라.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예 말하지 않더라.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랬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지금 죄인의 죄를 간과하시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이 양자의 말의 개념은 서로 대치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의 죄를 간과하시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죄를 눈 감아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재판장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죄를 눈 감아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럴 수 있나? 그것을 불의 혹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가령 재판까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면 수사 과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난리 난 것이 뭐냐면은 특검. 뭔 일만 생기면은 특검 이래갖고 막 특검이란 단어가 그냥 막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1년 동안에도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가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말을 듣고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밝혀지는 건 없이 맨 일만 생기면 특검, 무조건 특검 이렇게 나오니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일만 생기면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제 이것과 똑같은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검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사라고 하는 국가 행사를 이 법을 만드는 국회가 시행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사실은 믿지 못해서죠. 신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옳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한쪽 입장은 당연히 뭐 그렇다고 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한번 생각을 적용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눈 감으셨습니다. 간과했다는 것은 이거는 왜 눈 감았다, 외면했다, 그냥 지나쳤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5절 상반절 보면 이 예수를 무엇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의 번역으로 쓰였느냐 하면은 속죄소라고 하는 말의 번역으로 쓰인 겁니다. 히브리어에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구약성경 즉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는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란 말로 번역을 했고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번역성경을 예수님 당대의 사도들도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즉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하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 행위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단번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생명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습니다. 피로써,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말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화목제물보다는 무엇이 더 적합하냐면은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죄를 속하는, 즉 죄값을 치르는 이 속죄제물이 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아 그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갖다 주시고 그가 그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즉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일이 정당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재판장이 임의로 그냥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무죄 땅땅땅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용서받는 본인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이 재판장이 임의로 땅땅땅 무죄, 그러면 재판장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판결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을 세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 죄값을 치르는 일을 그분이 행하신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겁니다. 우리의 헌법에도 재판장이 아무런 일도 없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죄인에게 무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밝히고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판결문에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법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형법에, 형사소송법에 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용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셨으면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복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선언만으로 의로워진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죄값을 치름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해도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톰 라이트는 이 칭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현대 기독교가 칭의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칭의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지만 신학책 중에서 아마도 조지 신학책은 아마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우리 루이스 벌콥의 조직 신학에 보면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죄인에 대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초로 죄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초가 되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율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죄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법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의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 다음에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가하는 심판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죽으심, 죄값을 치르심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죠. 법정적 행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재판장이 최종 선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무엇이에요? 재판 과정을 마지막으로 결정 지을 때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선고입니다. 그 선고가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의롭다는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 이 선고는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이것은 구원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칭의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이 그의 책 속에 쭉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잘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이 있었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즉 우리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의 서정의 한 단면입니다. 한 과정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칭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신학책 속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칭의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다. 그가 아는 바는 우리가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어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정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번에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마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위조 지폐 감별사가 공부할 때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루 종일 이 진짜 지폐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오래전에 직접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달러 감별사가 있어요.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지만 공부할 때는 위조 지폐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진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 뒷부분에 가게 되면 위조 달러를 진짜 속에 하나씩 섞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위조 지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옆으로 골라내 놓으면 나중에 남는 게 위조 지폐예요. 즉 진짜를 정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다 들어본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던데요, 교회에서 배운 거랑 똑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정통하지 못해서 그렇게 들렸을 뿐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넘어갈 때 그가 엉뚱한 말을 해도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다가 결론을 보면은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적 선언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해도 우리 자신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선언만 있다 뿐입니다. 선언만. 이게 법정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죄가 순간 사라지고 이 속에 의가 들어와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이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유혹을 받으면 이 욕심이 유혹에 따라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정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이 속에 옛 죄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자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므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적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선언적 의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서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도 점점 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완성 때에 우리는 부활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 칭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 즉 죄인을 심판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에게 시행하시고 대신 죄인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죄값도 안 치르고 무조건 용서했다?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피 흘리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슷비슷한 말들로 교회의 가르침의 알맹이를 모두 제거하고 전혀 엉뚱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신천지는 교인들을 교체하여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들이 추수권 전략을 사용했었을 때 그 교인들을 몇 사람 신천지 교인을 들여보내고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이곳에서 포섭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혹은 작은 교회는 신천지 교인들이 아예 대거 들어와서 교인의 대다수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교인의 대다수, 절반만 바꿔도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경계하여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관점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교회 교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속 내용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의 말들은 그대로 있는데 속 내용이 변화되어서 기독교가 완전히 속으로부터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관점이 무엇을 외면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잘라내어 버렸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